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재혼했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하여 질문하는 건 뭐 이혼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헤롯 왕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고 거기에 걸려서 예수님이 큰 곤욕을 당하도록 질문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니 율법에 근거한 이혼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7절 말씀에 보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을 통해서 남편을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고 허용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뭐냐? 그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불륜이나 외도, 간음 이와 같은 일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수치라는 말을 집에서 밥을 하다가 밥을 태웠다, 집안의 수치다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고, 좀 돈을 좀 못 벌어온다 그러면 우리 집안의 수치다, 이혼하자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써 보내 나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이전에 주신 더 큰 창조와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둘이 한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6절 말씀에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걸 묻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이 뭔지부터 물으라는 겁니다. 결혼이 뭔지 알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입니다. 지난주에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동성 커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성 커플이 하나는 남편의 역할을 하고 하나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데 둘 다 남자인데, 그런데 건강보험에 남자로서 아내 역할을 하는 자기 커플을 건강보험의 피보험자로 올린 겁니다.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건강보험 무효다, 건강보험 들어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그걸 상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동성 커플도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니 그냥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준다는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성 결혼 허용은 안 하지만 앞으로는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왜 동성애와 동성 결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를 하고 서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와 같이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명품을 보면 그 명품을 만든 장인의 능력과 솜씨와 정신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전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혼은, 부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합각한 그 결혼 원리에 합당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가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 우리나라에 도시와 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구의 이혼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른 도시보다 대구 이혼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혼율만 낮은 게 아니라 결혼 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대구 사람들은 체면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마 이혼은 못하겠고, 그래서 결혼의 명맥만 유지해 나가니 이혼은 안 하는데 결혼에 대한 만족도는 꼴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이야, 참 부럽다 할 정도로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에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혼을 왜 했느냐? 이혼을 해도 되느냐? 왜 이혼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그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은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깨어진 아픔을 겪고 있는 분 혹시라도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입대지 마세요.
손 조금만 베어도 얼마나 아리고 아픕니까? 그런데 몸이 쪼개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은 그분을 그냥 이야기 삼아 이래저래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 가정도 하나 되게 하셨지만 교회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된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고 그 상처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가정만큼이나 교회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이혼을 하느냐? 이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 그런 질문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런 아픔을 겪은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보듬어주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정말 저 사람 같은, 저 가정 같은 그런 가정 되고 싶다, 이런 부러움과 그리고 결혼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깨어짐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한 몸 된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